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너에게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에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아멘. 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노후에 낳은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될 거라는 그런 신탁까지도 받았는데, 이게 사는 게 광야에서 혼자 이렇게 짐승옷 뒤집어 쓰고 살아갈 때, 우리 같은 마음의 부모였다면 참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때가 됐으면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다운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그래야 또 마음이 놓이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런 요한의 삶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다라는 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나,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던, 부모가 무슨 마음을 갖던, 이 자식 자체가 하나님의 용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보낸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를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사가랴고 흠없고 율법으로나 책 잡을 게 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소리다 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소리다. 소리. 그러니까 내 인생이 소리. 소리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미술은 걸려놓으면 계속 볼 수 있지만, 음악을 하는 이 소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건 연주를 해야 그게 살아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반복돼야 되는 예술입니다. 나는 소리다. 그러니까 나는 한번 소리 외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다. 그럼 외치는데 뭘 외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입니다. 그 들판에서 이 말을 하는 소리라는 거죠. 소리. 처음으로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유감스럽게도 욕입니다. 소리인데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아니고 천상의 천사의 성가도 아니고, 첫 마디가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살고 싶고, 혹은 신앙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나오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면 웰컴해주고, 당신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썩은 것들보다 낫다,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대뜸 독사 자식들아. 여러분 이거를 듣기 싫은 욕이라고 넘어가기보다 왜 독사 자식일까? 왜 독사라고 그랬는가? 아니 개 XX보다 전 독사 XX가 더 심한 욕 같아요. 왜냐하면 개 XX는 그냥 개라는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는 뭐 천하고 짐승이고, 근데 독사는요 독이 들어 있어 갖고 다른 사람 물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일 생각, 독을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간 죽는다라고 할 때의 그 죽음이 아니고 태어났는데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목숨인 거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해요. 이 독사 자식들아.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뭘 얼마나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길래, 아니 어느 정도의 현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의 관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내시는 소리예요, 소리. 그럼 이건 하나님 생각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독사 XX들아라고 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음이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자, 세례를 받으러 와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요한이 봤을 때 왜 오는가?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것부터가 독사 자식들이기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피하고 싶어서 저희 정말 이 때가 묻지 않는 저 선지자에게 내 세례 받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진노를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서 오는데 세례 요한 눈에는 그게 독사 새끼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어느 한 주석가에 의하면 마샬이라는 분인데, 이분에 따르면 요 질문, 누가 알려주더냐라고 물은 이 질문은 수사적이래요. 그러니까 수사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숨겨진 속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세례만 받으면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선 성립이 안 돼요. 여지까지 그렇게들 살아왔거든요. 유대인들, 신자가. 교회 가면 일정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데
진짜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반응의 차원은 완전히 꺼져 있거나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받으면 이게 표니까요. 네, 표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걸 반응하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거.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이게 세례 요한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쓰시려고 두신 거예요. 쓰시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회개시키는 소리를 외쳐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더니, 야, 저 귀신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똑같은 용어를 예수님도 쓰세요. 아니, 예수님이 더 많이 써요. 사실은 이게 신약 성경에서 5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쓰세요. 마태복음 23장에도요. 이 회칠한 무덤 막 이렇게 비난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양이 결격사유가 없어요. 아주 그냥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집안이고, 절기 때마다 가고 할례 부족함 없고, 이런 외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세례받는 거예요. 그게 징표예요.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스러움과 내 악함에 대한 절망,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깊이에까지 닿지 않고 그냥 세례 받으면 이젠 됐겠지. 이거를 독사 자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섭죠? 회개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반응해야 될 열매가 있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씁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라도 그래요. 진실된 뉘우침인가 아닌가. 우리도 단번에 말로 그거를 속아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게 정말 제대로 된 사과인가 아닌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대로 속아 넘어가시는 줄 알았죠.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욕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 여러분, 이거는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내가 용서 안 한다.
이러시려고 하시는 욕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방식에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진정한 본론, 열매. 네가 진정으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인 줄 네가 알면 그 다음 넌 뭘 해야겠느냐? 우리는 굉장히 이 프로세스를 확 축약을 해갖고 그 중간을 별로 안 보는데 여러분이 여백과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내가 마음 안에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라는 걸 갖고 있는 이 마음에서 그 마음 때문에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 열매, 여기까지 하나님은 시간에 안 쫓기세요.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아침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새벽 기도는 뭘까요? 뭡니까? 이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오늘도 주님께 내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다. 이런 회개의 열매로 가는, 내 삶으로 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 회개의 열매.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 이런 말로 껍데기를 채우듯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건 진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